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됩니다. 우리가 감사로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릴 때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찬양하는 우리의 마음속에 샘솟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마음속에 한없는 감사의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간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찬양과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다시 한 번 더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 다시 한 번 더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존귀한 주 보혈, 존귀한
주께서 자유를 얻게 함을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의 일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을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우리 마지막으로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를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실 때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우리 박수치며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그 보석 발견한 사람을 잇먹히며 집에 돌아가 집 팔고 땅 팔고 능량고 팔아 기어이 그만 사고 말 거야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나를 저물어 오라 하시며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이리 살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발길 다가두에 주의 품 안에 내가
내려도 복된 날은 밝아오니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이리 살림 한숨 가지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이리 살리 아멘. 이 시간 함께 우리 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디를 향해 걸어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발걸음은 어디를 향해 날마다 나아가고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길이 저와 똑같다면 아마 주님께서 가셨던 그 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르는 제자들의 길, 그 길이 바로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만약 혹시 우리가 주님께서 가셨던 그 길이 아닌 다른 길을 걷고 있다면 오늘 이 찬양을 통하여 다시 한 번 더 주님께서 가셨던 그 길을 함께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께서 가셨던 그 길, 비록 좁은 길, 좁은 문일지라도 그것이 주님께서 가셨던 길이라면 우리도 함께 그 길을 걸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길, 그리하여서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하나님 나라에 모두가 들어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주님께서 가셨던 그 길을 우리도 함께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좁은 종기 길을 향하여 우리의 믿음의 길을 걷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께서 가셨던 그 길을 통하여 주님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오늘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 위해서, 이 예배를 위해서 우리 주님 이름 크게 부르시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가셨던 그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함께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길을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바라보며 주님 의지하며 주님께서 가셨던 그 길을 온전히 아버지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가신 그 아버지 그것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손명옥 권사님 예배를 위해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신실하신 주님, 구원의 은혜와 말씀의 능력으로 저희들의 마음이 주님께 향하게 하시어 주일 찬양 예배 자리로 인도하셔서 기도와 말씀으로 주님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드립니다. 주님 말씀과 명령 준행하지 않고 하지 말라고 하신 것 행한 것과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지 않고 교만과 불순종의 삶으로 성령님을 근심되게 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한 불안과 걱정에서 저희들의 신앙과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믿음의 선진들이 그러하셨듯이 어려울 때, 힘들 때, 고난 가운데도 전적으로 주님 의지하여 주님을 찾으며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 끝까지 인내하며 주님이 이루실 큰 일을 기대하며 나갈 때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어 일상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예천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하실 일 기대합니다.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하는 한 해 되게 하시며, 온 성도가 한마음 한뜻으로 복음 전파하는 일과 세상의 빛으로 선한 영향력을 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예수님 본받는 자 다 되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예천 땅과 우리나라와 온 인류까지 전해질 수 있도록 하옵소서. 질병과 경제적인 것과 각 가정의 모든 문제들을 우리 주님 앞에 간구하는 소리를 하나님 아버지 들으사 치유와 회복과 위로와 도움의 손길로 역사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 증거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우리나라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합당한 분으로 이 나라의 안보와 경제, 국민의 안위를 먼저 생각하는 지혜로운 분으로 세워주옵소서. 해외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과 그의 가정에 은혜를 베푸시며 모든 위험한 것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주님의 복음이 선포될 때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기도합니다. 김영수 담임 목사님, 부목사님, 성령 충만한 은혜로 채우사 주님의 권능과 능력으로 말씀 선포하게 하시고, 듣는 저희들은 귀가 열리고 마음문이 열려 깨닫게 하시고 은혜되게 하셔서 감사와 기쁨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오직 말씀 안에 거하여 순종하는 복된 삶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정석권 준비한 합주단의 연주를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저희들도 큰 기쁨과 은혜 받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구면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 우리 두 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이 시간 합주단 아름다운 연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예천말로 떡국 많이 잡사니껴. 서울말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떡국 많이 잡사니껴. 서울말은 끝만 올리면 된다면서? 끝만 올리면 서울말입니다. 지난 설 명절 은혜 가운데 잘 보내셨습니까? 우리 민족의 대명절이라고 해서 우리는 추석과 설을 명절로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느끼기에 추석이 더 큰 명절이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 설은 신정, 구정으로 나눠져 있어서 좀 힘이 빠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해보았고, 또 코로나가 이게 득세하는 바람에 명절의 분위기가 좀 덜 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너날 것 없이 설이 가장 큰 명절이지 않겠는가. 세뱃돈 때문이죠. 아이들에게는 1년 농사나 마찬가지입니다. 받지도 않은 세뱃돈 가지고 벌써 지출 목록을 작성하고 있는 아이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 시대가 시대이니만큼 영상으로 세배를 받으시고 또 온라인으로 세뱃돈을 보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러나 뭐니 해도 설하면 윷놀이가 아닐까 싶습니다. 윷놀이 많이 하셨습니까? 기본적으로 우리 교회는 윷놀이파들이 계시기 때문에 일상과 별 다를 것이 없는 분들도 계셨겠지만, 저는 거의 1년치 윷놀이를 설 기간에 다 한 것 같습니다.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했는데 왠지 아내에게 진 것이 못내 분하고 장남에게 진 것이 분했습니다. 가장의 건의가 땅에 떨어진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그래도 재미있게 윷놀이를 하였습니다. 여러분들 윷놀이 하실 때 뭐가 나오기를 바라십니까? 상황 따라 다릅니다. 네. 뒷도가 나와야 될 때가 있고 또나 개가 나와야 될 때가 있죠. 그러나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뭐가 나오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유출 던질 때 뭐라고 말씀하시죠? 모이야! 이렇게 하십니다. 모나 윷 같은 큰 사리가 나오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들 큰 사리라고 얘기하죠. 또 걸이 나와도 걸도 큰 살이다 라며 스스로 또 위안을 삼기도 합니다. 큰 것이 좋고 많이 갈 수 있는 것이 좋고 빨리 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모 15번 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모윷 걸이 가장 깔끔한 것 같습니다. 한 방에 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면 모걸이라도 나오면 참 좋습니다. 여러분 제일 싫은 것은 무엇일까요? 도, 개, 도, 개, 도, 개 하염없이 도개만 되풀이하며 한없이 돌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싫습니다. 거의 승부욕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또 이 윷놀이를 얼마나 성경적으로 재밌게들 하시는지 모릅니다. 전통적인 윷놀이에는 없는 천국과 지옥을 만드십니다. 선교 지향적인 분들은 전도까지 만드십니다. 여러분 보통 지옥은 어디쯤에 만드십니까? 모, 걸 한 다음에 개하면 걸리는 그 자리 안찌라고 합니다. 안찌라는 그 자리에 지옥을 만듭니다. 천국은 어디에 만들까요? 도개걸륜모 뒤에 가면 뒷도개걸륜모가 있고 옆에 가면 찌도개걸륜모가 있는데 찌도 다음 찌개 자리에 천국을 만듭니다. 물론 지역과 집안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모두가 가려고 하고 가고 싶어하는 그 길에 천국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옥이 있습니다. 도개 하다가 하염없이 돌고 돌아가는 그 길, 누구도 가기 싫은 그 한없이 돌아가는 그 길에 천국이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읽은 말씀과 너무나도 똑같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은요 마태복음 5장부터 계속 이어져 오는 산상수훈 말씀의 결론 부분에 해당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따라서 앞에 언급된 내용들의 요약임과 동시에 이것만은 꼭 지켜야 될 그러한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에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 이것은 명령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렇다면 좁은 문은 무엇일까요? 무엇이 좁은 문일까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믿기 시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좁은 문입니다. 이 문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누구라도 들어갈 수 있지만 단 그 문은 너무 좁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곳으로 들어가려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내 몸에 거추장스럽게 들러붙어 있는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내 몸에 들러붙어 있는 세상적인 즐거움, 세상적인 인간관계, 또 세상의 금은보화 이러한 것들을 내 몸에 달고는 그 좁은 문을 통과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 믿기를 포기하고 세상 즐거움,
세상 인간관계, 그리고 금은보화 다 가지고, 그것들 다 가지고 갈 수 있는 넓은 문으로 들어가려 합니다. 여러분, 좁은 예천 땅을 보아도 그렇고 전 세계를 봐도 그렇습니다. 다 포기하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아니, 말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실제로는 큰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아예 좁은 문은 거들떠도 보지 않고 큰 문을 향해 무작정 달려가는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떠한 문으로 들어가길 원하십니까? 한번 따라해 볼까요? 좁은 문. 좁은 문. 이미 여러분들은 좁은 문 안에 들어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들어가고부터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좁은 문을 들어가면 큰 대로가 펼쳐져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좁은 문으로 힘겹게 들어갔는데 광장이 확 넓게 펼쳐져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아니라는 것입니다. 좁은 문을 통과하면 길이 하나 나오기는 나오는데 그 길은 너무나도 좁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여기에서 그만 실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로 하고 교회를 나가면 내 삶에 뭔가 번쩍하는 대박적인 사건이 일어날 것 같은데, 하는 일마다 잘 되고 건강하고 마냥 즐겁고 교회 사람들은 다 천사같이 나를 반겨줄 것 같고 그럴 것 같은데 웬걸요? 별일 없더라. 교회 가봐도 별일 없더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더라. 오히려 내가 예수님을 믿기로 하고 교회에 나가는데 왜 자꾸 몸이 아프지? 왜 내 사업은 잘 되지 않는 것이지? 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저 모양이냐? 좁은 문으로 들어온 것을 후회하며 다시 되돌아 좁은 문을 기어나가 다시금 큰 문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 큰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아니라 다를까 큰 문만큼이나 넓은 대로가 쫙 펼쳐져 있는 것입니다. 남녀노소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흥에 취해 으쌰으쌰 하며 달려갑니다. 그래, 이거지. 예수는 무슨 예수, 교회는 무슨 교회. 한 번뿐인 나의 인생, 큰 문으로 들어가 대로를 달리며 흥청망청 살아보자. 그렇게 사람들은 다시 좁은 문을 빠져나가 큰 문, 큰 길로 달려간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교회 밖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모두가 좋다고 들어가는 그 큰 문, 모두가 좋다고 달려가는 그 큰 길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이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밖에서 흥청망청 세상 즐거움, 세상 것 누리며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그들이 부러워해야 할 사람이 우리들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좁은 길이 나옵니다. 그래서 찾는 사람들이 적은 것이죠. 그러나 또한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 좁은 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다. 그 좁은 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다. 여러분은 생명의 문으로 들어오셔서 생명의 길을 걷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럼 왜 생명으로 가는 이 길은 좁고 험한가? 여러분, 그것은
그 길이 십자가 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로 인해 생명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가 다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생명이신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 길이 끊어져 버렸다는 것이죠. 도저히 우리의 힘과 능력, 우리의 노력으로는 갈 수 없게 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길을 다시 누가 이어주셨습니까? 예수님이시죠. 여러분, 그림으로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절벽이, 두 땅을 사이에 절벽이 가로 놓여져 있고, 여기가 하나님이고 여기가 우리의 모습들이 있어요. 그 절벽을 건널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 절벽에 누가 다리를 놓아주셨어요? 예수님께서 무엇으로 그 절벽 사이를 다리 놓아주셨습니까? 십자가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로 바로 생명을 잃어버린 우리에게, 하나님에게 갈 수 없는 우리에게 다리를 놓아주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그 길은요, 생명의 십자가 그늘길입니다. 빛이요 생명이신 하나님의 빛난 광채가 주님의 십자가를 비칠 때 그 십자가 뒤에는 길게 십자가 그늘이 드리워집니다. 여러분, 그 길이 생명으로 가는 길인 것입니다. 넓을 수가 없지요. 십자가 폭이 넓지 않기 때문입니다. 비록 좁고 험하지만 우리는 그 십자가 그늘 아래에서 쉼을 얻으며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십자가 길을 걸어갑니다. 그러나 그 길은 또한 우리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길이기도 합니다. 예수님 잘 믿고 교회 열심히 다녀도 여러분, 아프고 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믿음이 약하거나 주님께서 나를 미워하시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내리신 것이 아닙니다. 봉사도 열심히 하고 헌금 생활도 잘 하는데 여러분, 사업이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나는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남들 눈에는 믿게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신앙생활 함으로 인해 당하는 핍박이 아무리 기도하며 인내한다고 해보지만 그 핍박이 멈추지 않는다고 하여도 그것이 결코 내가 이 좁고 험한 문과 길을 선택한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것은 무엇입니까?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그러한 일들이 있느냐? 우리가 짊어지어야 할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는 무겁습니다. 힘겹습니다. 포기하고 싶습니다. 지금이라도 그 십자가 내려놓고 넓은 문 넓은 길로 달려가고 싶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아무리 내 십자가가 무겁고 내가 걷는 이 길이 좁고 험하여도 이 길, 이 문, 이 길만이 생명의 문, 생멸의 길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른 길이 없습니다.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결과를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하죠. 세상에는 그것이 통합니다. 여러분, 돈이라는 목표를 향해 그 목표를 향해 달려가노라면 부모 형제도 버리고요, 인간성도 버리고 남의 인격도 처참하게 짓밟고 살인도 서슴없이 저지르는 것, 여러분, 그 목표를 향해 달려가노라면 세상에서는 그것들이 통한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해서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길에 다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구원의 길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생명의 길은 어떻습니까? 아무리 공덕을 쌓은들, 아무리 선행을 한들 여러분, 그것이 가능하냐 한 것입니다.
온갖 수많은 우상들을 만들어 놓고 그것들 앞에 비로 보아도 여러분 손만 닳지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것을 통해 구원이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길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안타깝고 불쌍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좁은 문 좁은 길을 알지 못하는 그 어리석은 사람들에게 알려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 길 끝에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 십자가 그늘 너머에 생명의 빛이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 결론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앞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좁은 문을 들어왔고 그 믿음을 전제로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의 길, 그 좁은 길을 달려가면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는데 과연 그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이며 내가 내 십자가를 지고 좁은 십자가의 길을 잘 걸어가고 있다라는 증거는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그러한 분명한 답이 있습니까? 나의 믿음이 어떠한 믿음인지, 내가 십자가를 지고 좁은 문, 좁은 길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정말 잘 걸어가고 있는지, 우리가 읽지 않은 말씀 7장 21절 말씀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여러분, 가장 큰 십자가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앞서 5장 말씀에 보면요, 주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교회 안에서나 세상에서 우리는 원수를 만들어서는 되지 않지만 원수 졌다 하면 그럼 그 사람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것이 주님의 말씀이고 그것이 주님의 명령입니다.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어렵고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굳이 원수까지 만들어서 그 원수를 사랑할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더 부담스럽고 힘든 일이지 않을까요? 그러니 애써 여러분 원수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당장 앞 12절 말씀만 봐도 남을 대접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남에게 베풀고 남을 긍휼히 여기라 그런 말씀이시죠. 우리가 남이 처한 상황을 긍휼히 여기며 도움을 주고 있습니까?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까? 남에게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해야 하는 것입니다. 남을 비난하는 것은요, 나도 남에게 비난받기 위함인 것입니다. 남을 미워하고 싫어하는 것은 남도 나를 미워하고 싫어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미워도 존경하려 노력하고 싫어도 사랑하려 노력하고 주기 싫어도 베풀려고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나도 존경받을 수 있고 나도 사랑받을 수 있고 나에게 베푸는 것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참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십자가가 어디 있을까요? 내 문제, 그건 어떻게 보면요 너무나도 작은 십자가입니다. 주님의 말씀,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더 큰 십자가입니다. 당장이라도 그 큰 십자가 내팽개치고 큰 문, 큰 길로 달려가고 싶은 마음이 들지는
아니하십니까? 그러나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 좁은 길, 생명으로 가는 그 길을 가장 잘 걸어가는 방법은 자신의 십자가 위에 주님의 말씀까지 얹어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걸어가는 것임을. 그래서 신앙의 여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신앙의 여정은 또한 너무나도 쉽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십자가 주님의 말씀 모두 지고 우리가 좁은 문을 지나 좁은 길, 십자가의 길, 십자가 그늘 길을 갈 때면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짐을 맡아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들어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문으로 들어가셔서 그 길에서 그 걸음이 쉬지 않고 힘 빠지지 않고 열심히 하나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그 귀한 걸음 걸어가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좁은 문, 좁은 길을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들지만 그 길만이 생명의 길이기에 우리는 오늘도 포기할 수 없어 그 길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무거운 십자가의 짐, 주님의 말씀의 짐까지 다 지고 그 걸음 걸어갑니다. 힘겹고 부담스럽고 어렵지만 주님 우리 손 잡아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니 그 길, 그 걸음 걸어갑니다.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쓰러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한결같이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그 걸음 완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21장 통일 찬송가 253장 부르신 후에 목사님 나오셔서 교회 소식 전해주시고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워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헛된 부귀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그 원에는 또 열려지지 않으리. 그 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주님의 날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기쁨과 행복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 앞에 앉아서 이렇게 보니까요, 잠깐이지만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배드리는 모습이 참 거룩하다. 그리고 아름답다. 경건하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즐거워하시겠다. 왜냐하면 여기 앞에 앉아서 보니까 그래요. 이렇게 연주하는 분들도 그렇고 그리고 앞에를 집중해서 쳐다보시는 그 모습이 너무너무나도 진지하고 참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면서 예배를 받는다는 게 정말 하나님께서 즐거워하실 일이로구나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즐거워하시고 믿음의 은혜와 은사를 더해주시고 삶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광고는 낮에 드렸으니까 주보 참고하시고요. 특별히 내일 하루만 우리가 또 새벽 기도회를 한 달에 한 번씩만 합시다. 안 하시는 분들은 계속 하시는 분들은 계속 하시는 거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또 하루 정도는 새벽을 깨우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열심 여러분에게 또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곳곳에서 주의 날 주님의 일을 위해 수고하고 헌신한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총이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축도하겠습니다. 좁은 문이겠으나 마다하지 않고 주님께서 그 끝에서 기다리시기에 그 길을 열심히 달려가려고 다짐하고 세상은 어지럽고 때로는 어리석다고 비난까지 하지만 하나님께 나오는 일을 주저하지 않고 열심히 나와 섬기고 예배하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우리 하나님께서 참으로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시며 그 삶을 인도하시리라 믿습니다. 한 주간 또 세상 사는 동안에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시고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의 기적이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복된 삶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것저것 섬기고 수고한 모든 손길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또한 저들의 삶 가운데 은혜 더욱 풍성케 하여 주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복되게 하시고 한 주간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성령님 교통하심이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모든 삶의 현장 위에 항상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